잘 아시죠? 오래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유럽에 전도 집회 갔는데 유명한 무신론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당신이 증거하는 하나님, 당신이 전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정말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사실이라면 나는 발벗고 나서서 전도하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왜 이렇게 연약해 보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란 무슨 뜻일까요? 비유. 천국의 비유. 이 비유라는 뜻은 좀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늘에 있는 내용을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것이 비유입니다. 천국에 있는 내용을 이 땅의 언어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런가요? 13장 9절에 가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귀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조금 더 내려가면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지금 듣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면 그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 그들이란 12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장 같은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함께 나누는 우리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처음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죠. 우리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밤에 마귀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아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 수가 있으니 가만두어라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의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과 가라지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렇죠? 33절의 비유는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의 비유.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44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의 비유를 두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그리고 45절, 46절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비유입니다. 값진 진주. 이게 천국의 비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47절, 50절에 다시 한번 결론이 내려집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그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제 심판의 이야기죠. 오늘은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겨자씨의 비유와 또한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주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는 겨자씨만 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마 대부분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겨자씨 굉장히 작죠.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나중에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빵 구울 때 여러분 필요한 게 뭐죠? 빵을 크게 부풀려면 그냥 구워서 부풀어지지 않고 누룩을 넣습니다. 그렇죠? 이스트를 넣습니다. 이스트를 넣으면 그 조그마한 도가 그 반죽된 것이 크게 부풀어지는 것이죠. 사실 크게 부풀어진 빵에 정말 그 누룩은 정말 조금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비유합니다. 처음에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믿음으로 자란다라고 합니다. 결코 꼭 틀리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현실에 꼭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을 보면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꼭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믿음이 두세 배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30년 신앙생활 했지만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더 연약할 때가 우리 주위에서 종종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꼭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이 자란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자라고 누룩처럼 작은 것이지만 크게 부풀려지게 하는 빵처럼 그 누룩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조금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 비유인데요. 그 다음 비유가 뭐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왜 그러냐면 보화는 땅에 묻었다고 해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가격에 대한 값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값이 올라간다는 비유로 정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보화, 감춰진 보화라고 하셨을까요? 자세히 위에 세 가지 비유를 종합해 보면 이 비유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기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속에 있는 천국은 매우 작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얼마나 작은지 여자씨만하다는 것이죠. 누룩 같다는 것입니다. 안 보여요.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무엇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볼 때 미련한 것이다. 미련이 다른 말로 하면 익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자로 그렇게 해석이 되죠. 익히지 못한다. 배우지 못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배우지 못했다 그래요. 익히지 못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 왜 저래?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이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미련하다고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누구한테 썼느냐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같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대한 이야기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보고 마지막에 미련한 놈이다. 영어로 보면 foolish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미련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네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지만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아니,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만하다 그러고요, 누룩같이 작다 그러고,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보화를 땅에 묻어버리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해를 말씀하십니다. 보화와 같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왜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을 믿는 하나님 나 좀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너의 믿음 좀 보여줘봐. 너 왜 그렇게 살아? 너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하고 있어? 너 왜 이래?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자랑하는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좀 믿어보게.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좀 뭐 특별하게 잘납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건강도 더 건강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아프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 보니까 별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아픔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인지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아까 읽었던 대로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모두가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혹 잘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 좀 보여줘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어떤 것인지 나한테 좀 보여줘봐 라고 합니다. 시편 126편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아주 짧은 시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1절 제가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단순히 시가 아니라 실제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들이 포로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죠? 70년 동안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합니까? 대부분 다 노예 생활을 하죠. 포로로 잡혀갔다.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가 있었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35년 동안 지배했죠. 35년 동안 지배할 당시의 그 아픔과 고통은 우리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는 이러한 아픔이 우리의 현재보다 훨씬 더 높았죠. 그리고 70년 지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가 시편 126편이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시온의 포로, 시온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시온. 여기에 나오는 시온, 성경이 이야기하는 포로는 쉽게 말하면 어두움을 얘기할 수가 있죠. 또는 절망. 왜냐하면 잡혀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요. 근데 시온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을 해석하자면요, 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온, 밝은 것, 희망.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시온이죠. 이 시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을 보고 말을 할 때 지금까지 그들의 포로 생활은 어두움의 생활이었습니다. 깜깜한 생활이었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포로의 모습입니다. 어둠의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들을 그 포로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서 시온으로 향해 가고 있죠. 시온이 어디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때가 참에 70년이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록 이 땅이 우리의 믿음이 어둡고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시온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아침, 시온이라는 것은 밝은 곳을 얘기하죠. 비록 아침은 이 낮은 밝은 거 언제 옵니까? 밤이 있어야 아침이 오는 것이죠. 밤이 있으면 또한 아침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의 모습,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은 어두워요.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보여주기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 시온의 아침이 오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시편 126편 마지막 결론이 뭐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이 땅의 눈물이죠. 하나님을 함께 믿으면서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씨를 거두리로다. 그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무슨 날이 오죠?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두움에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빛의 나라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어둠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키며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집은 이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집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땅을 샀어요. 보화를 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보물을 샀습니다. 그런데도 말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도 천국만큼 더 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패니 크로스비라고 들어보셨나요? 패니 크로스비. 패니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 후에 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당시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했습니다. 그래서 눈의 시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아이가 보지 못하게 되었어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의사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그 아이를 누가 키웠냐면 패니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리키고 또 기도를 함께하고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기가 믿음이 참 잘 자랐던 것 같아요. 8살 때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고 한번 한국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Oh, what a happy soul I am. Although I cannot see, I'm resolved that in this world content that I will be. How many blessings I enjoy that other people don't. All the way my Savior leads me, what have I to ask 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mercy, who through life has been my guide? Heavenly peace, divinest comfort, here by faith in Him to dwell. For I know whatever befall me, Jesus doeth all things well. 내 영혼은 너무 행복합니다. 비록 나는 볼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기쁨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찬송하는 만사 형통하리라 했지만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인도하시네. 8살 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오늘 의학으로 만일에 당신의 눈을 고칠 수 있다면 고침을 받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보이지 않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픈 것도 기쁜 것인데 그것은 내가 아픔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기쁘게 만날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나요? 10살 때부터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5장씩 외웠다고 하는데요. 만 15세가 되던 해 그는 복음서를 다 외웠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외웠어요. 모세 오경을 다 외웠다고 하네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잠언, 전도서, 그리고 또한 많은 시편을 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 쓴 찬송가만 8,0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 마음속에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나 그 감춰진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배이신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예수쟁이, 예수가 어디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이 보배를 가진 자들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시온의 아침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보배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밤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시온의 아침이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오화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작아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가 어딨냐, 천국이 어디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보지만 우리 속에 있는 감춰진 보화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꿔도 아깝지 않는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아직도 밤인 이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그러나 밤이 지나면 언젠가는 시온의 그 아침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 아침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더 굳건하게 하셔서 말씀 위에 서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